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97조 신명기 2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어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2장 1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수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 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입는 겉옷 동서남북에 수를 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는 게 우리 겉옷에 달려있는 술입니다. 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말씀이 없으면은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삶의 결과는 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 이 여호와의 총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처럼 땅의 끝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임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사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총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은 머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딱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 시냇가에서 오는 생명을 통해서 그 나무가 살아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똑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온 애굽의 삶은 들어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 인생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인생들이 이제 여호와의 총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사람들 잘 보세요. 내 인생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잘 봐보세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말이 결국은 대부분이 다 세상의 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 그 여호와의 총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 2절 보면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은 누구냐?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근데 고안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자, 이걸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 고안 상해 있고 생식기가 살려져 있으면 당연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사생자다 그랬잖아요. 사생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방과 섞여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섞여져서 산다라는 게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이 구별되어짐이거든요.
근데 섞여지면 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생자는 뭐냐면 세상과 섞여져 있는. 근데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사생자는 결국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버려졌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옛날에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서 이 사생아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평생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의 총에 10대까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사람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은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고자, 사생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무르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없이 다니는 모습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본인도 괴로워요. 이 생명이 없이 산다라는 게, 외식하면서 산다라는 게.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 겉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한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말들, 악한 말들, 나에게 고통을 줬던 말들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상처로 아픔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외식의 모습, 방어를 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 모습들이 뭐냐면은 분노하고요, 도망가고요, 슬픈 척하고요, 남에게 잘 보인 척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자기 자랑하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외식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말씀하시잖아.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악한 말들을 이길 수 있는 말. 여러분 이 땅에는 없어요. 사람의 말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한다. 27절에 화했을진데 외식하는 성의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리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뱀, 독사, 여러분 이거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원망이고, 입만 열면은 시기고, 입만 열면은 불평이고, 입만 열면은 미움이고, 입만 열면은 분노고, 입만 열면은 실족하게 하는 말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게 바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 몸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붙고 싶어도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딱 붙을 거 아니에요. 말씀과 말씀이 딱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고 이 독하고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벨리알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모든 온 몸이 공급을 받고 살아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공급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으니 인생의 삶이 자꾸 힘들어져 가고 아파져 가고 외로워져 가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지금 고안이 상하고 사생각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3절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바로 앞에서 말한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많아서 자꾸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은 결국 이 안에 있는 게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두 딸이 자신의 종족을 이으려고 아버지 술 먹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임신한 게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과 상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1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가요. 얼마나 힘들어 있어요. 그런데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전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챙겨서 가요. 그게 악이다고요. 악. 내 안에 그 악을 자꾸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몸에 붙어있지를 못하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도와줘요? 자기는 생각하죠. 이거 내 거 더 챙기고 내가 이 물과 포도주 저 인생에게 안 주고 내가 이거 챙겨서 내 먹으면 내 잘 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근데 그게 악이다고요. 악.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그 악감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총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머리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받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공급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자기 거 챙기고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4절 중반에 메소보다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발람 모압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는 걸 두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이게 점치는 인생이거든요. 장로들 보내가지고 돈 주고 저 인생들 저주해 달라고 장로들을 보내요. 발락이 모압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해코지 한 게 없어요. 모압 인생들에게 해코지 한 게 없다고요. 근데 사람을 데려다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인생에게 자꾸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은 없는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평생 살아가잖아요. 몸에서 주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떤 저주를 뱉은 인생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그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흘러서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내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괴롭다니까요. 이게요, 온 몸을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몸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몸 안에 탁 여호와의 총회에 탁 들어가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몸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을 행하는 태도가 싫었는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요.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 진짜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평안도 구하지 말라 그래요. 형통함도 구하지 말라. 그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남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탁 붙어 있으십시오. 그 총회 안에 그 몸 안에 탁 들어가세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아멘. 이쪽 줄 아멘. 이쪽 줄 아멘 6명에서 6명.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 새벽에도. 이게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몸 안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을 계속 해줘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 말들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면 되는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내 몸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 온 몸이 막 오그라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이게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미친 행동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샘인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안개처럼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에요.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사는데 이거 다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겠어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그리스도의 몸에 탁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요.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여러분,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진영,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진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뭘 담아야 돼요?
거룩한 걸 담아야죠.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으면 사람이 거룩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사람아. 세상은 이걸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룩함을 내 안에 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이제 충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가다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밖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어머,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해요? 많이 듣죠. 아멘. 들어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 왜냐하면 거룩함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내 얼굴이 편하겠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가는 그 진영, 머무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이 16절까지 보면은 9절에 이제 적군을 치러 나갈 때, 그러니까 전쟁할 때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애굽으로 나아갈 때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이건 생명이 몸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의 영역으로 가면 이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음란, 이 육신을 따라가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끝이 없어요.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몽설이라는 것은 밤에 이 몸에서 생명, 정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이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진영 밖에 나가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해질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져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썩어가고 그 생명이 죽어가고 안 돼요.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변소를 마련하라 그래, 밖에다. 그런데 13절에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을 땅에 팔 것이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라 그래요. 배설물이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것 있잖아요. 이걸 묻으라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집에 배설물이 있는데 치워야 안 치워요? 당연히 치워져.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배설물이 뭐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배설물이다니까요. 근데 이 배설물을 담고 살아가요, 집에서. 그래서 심심하면 이 배설물을, 온갖 오물을 집에다가 뱉어내는 거예요. 온갖 데다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집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돼?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악한 것이 진동을 하죠. 근데 14절에 배설물 덮으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 몸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배설물이 있고 똥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살겠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집도 똑같아요. 집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집에서 하나의 감사와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 집을 떠나고 싶겠어요? 머물고 싶겠어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몸에 딱 붙어서 생명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 붙어 있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당연히 붙어 있고 싶죠. 근데 오물들이 나오잖아요. 진영을 더럽히고 악한 것들이 나와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그럼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떠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왜 떠나요? 너무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생명이. 진영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은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이제 아파지고 병균이 생기고 상하고 집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이런 똥을 담고 살아가요.
내 몸에 똥 안이 있는데 똥이 밖으로 안 나와. 며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몸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미움을, 원망을 품고 살아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악한 것은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길들이 너무 잘나 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함이 들어오는 길들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1세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길을 닦아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다음의 세대들의 자녀들은 그 길을 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에너지를 100을 쏟고 200을 쏟았다면 그 자녀들은 그냥 50만 쏟아도 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거룩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종이 이제 주인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게 힘드니까 도망한 거죠. 그러면 세상은 그 종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다가 때리고 또 팔고 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16절, 내가 그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 택하는 곳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그 종 잡아다가 때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다니는 광명의 식구들을 만났더니 다 화가 나면서 그 말들이, 그 영혼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15장에서 똑같이 말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6년을. 7년째 자유하게 되는데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총회 안에 그 몸 안에 붙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것을 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파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옆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많이 담으세요. 살아온 대로, 기질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참 힘들어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서 나는 없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달라져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고 창기가 번동 개 같은 자의 소득 어떤 서운한 일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고 이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 바뀌어요. 세상은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돈 가증하다 그래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을 준들, 여러분 그걸 쓸 수가 있겠어요? 마음 편하게 쓸 수 없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요. 개같이 벌고 남 속이고 상처를 주고 남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혹시 드린 적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드리면 안 돼요. 그건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벌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벌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서도. 정말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개같이 벌고 내가 속이고 내 마음대로 벌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대요. 정말 재물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거 구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번 영광을 드러내 보세요. 그거 주시면 생명을 살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지.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간 사람을 대하는 그 종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내 삶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멈추는 거예요. 말할 때 너무 또 악한 것이 나왔는데 바로 입을 닫는 거예요. 이제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몸에 붙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몸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역사들, 거룩함의 역사들, 범사에 복을 내리시는데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 모든 것의 이자를 받자. 몸에 붙어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무엇을 구웠어요. 근데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찾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이자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싶겠어요? 안 붙어 있고 싶겠어요? 당연히 붙어 있고.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얼마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20절에 내가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냐 내 형제에게 구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는 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신뢰예요. 내가 주고 이자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복을 내리신대. 그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뭘 해도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일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범사의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을 언제 하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원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서원하고.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건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예요. 더디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반드시 내게 요구하신다 그래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그래요. 더디면은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여서 무죄한다 그래요. 서원은 결국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이거든요.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결국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정말 쉽게 하면 안 돼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을 해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야 돼요. 정말 하가다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 말해온 대로 이제 말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퍼요. 집에서도 평상시 말한 대로 말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정말로 조심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이 일 하나님 해결해 주었어요. 그럼 서원한 것을 갚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도우신과 은혜를 받고 살 거 아니에요. 주신 은혜와 복이 커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살아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말 바꿔요. 쉽게 바꿔요.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말 바꿔요. 손해가 되면 말 바꿔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얻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거짓말하고 뭐 하나 맡기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이 해주고 은혜와 복을 줬는데, 여러분 그 말들을 씩 바꿔버리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이름이 진짜 먹칠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25절에도 보세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상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 여러분들 세상에 누가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포도 따먹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이 포도원, 자기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그 생명의 땅인 것을 알아요. 그럼 그 땅에 들어와서 따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먹겠어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따먹는 거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또. 혹시 우리가 가서 따먹을 수 있어요?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그릇에 담지는 말고 그 이삭에는 낯을 대지 말라 그래. 먹어서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릇을 가져와서 담지는 말고 그곳에 낯을 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 누가 나 건들잖아요. 와서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따먹는데 더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니까. 그 논에서 이삭을 따먹었는데 그 해보다 더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총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탁 들어가세요. 그 몸에 탁 붙어 있으세요. 말씀 가운데 탁 붙어 있으세요. 그 말씀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거룩함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셔서 여호와의 총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몸에 딱 붙어서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집을 짓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으로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합되어지고 들어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